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300 제 성경책으로는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같이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모임 가운데 충만하셨사오니 저희들을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고치며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여러분 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죠.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을 교회의 소망이라고 잡았습니다. 교회의 소망.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뭘까? 1장 23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뭐 알 듯 모를 듯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냥 한마디로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충만함, 그의 몸,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가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 그것은 천사도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종은 그냥 만물상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백과사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각종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차원을 포함하는, 그리고 시간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카락에서부터 여러분 장기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미래에 있을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앞에 동시에 한 번에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같은 것이 각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각종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차원을 뛰어넘는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3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할 때 누가 하와를 꼬드겨요? 뱀 사탄이 꼬드깁니다. 사탄이 천사지요. 근데 천사들이 그렇게 사람을 꼬드겨서 범죄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서부터 이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통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였든 여기서 지금 밝히는 것은 교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지상에 있는 교회이지만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상에 있지만 동시에 천상적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1절과 12절에 11절에서는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상적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상적 사명과 지상적 사명을 갖는 거예요. 천상적 사명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상적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것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 중에 지금 2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20년 이상. 20년 이상. 손 내리시고, 10년 이하 다니신 분, 교회 10년 이하 다니신 분, 10년 이하. 안 돌아다봐도 돼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자, 손 내리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지상적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다닌 것과 20년 다닌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온전함의 차이가 2배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짧게 다녔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한 달을 다닌 사람과 10달을 다닌 사람, 1년을 다닌 사람과 10년을 다닌 사람, 20년을 다닌 사람 사이에는 온전함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따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대략 연수가 나와요.
온전함의 정도를 딱 보면 이건 몇 년 묵었겠다. 그런데 이게 비례하질 않아요. 그죠? 비례하질 않아요. 그렇게 그냥 교회 등록 날짜 순서로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천상적 사명과 지상적 사명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치열한 싸움과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자기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의 싸움이겠고, 또 우리 밖으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과의 싸움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구약에서 베델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천사와 씨름한 그 사건은 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는 영적 존재인 천사와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그 야곱의 싸움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에요? 천사를, 신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이겼다. 그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요. 이 엘은 신을 나타내요. 신. 이 신은 이때 이스라엘 할 때 이 엘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일 수도 있고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극복한 것은, 그때 이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꺾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그 엘은 뭐예요? 가짜 신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첫째로는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도 다 그 하나님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고집, 여러분들이 절대시하고 있는 무엇,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그 기준들, 이게 다 엘이에요. 여러분의 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그 엘을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극복한 겁니다. 자기 신을 뛰어넘고 참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야곱이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관절이 으스러지는 대가를 치렀다고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보다 훨씬 덜 다닌 사람보다 덜 온전할까? 뭐겠어요?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딱 부러질 순간이 와요. 넘는 순간. 이게 부러져야 되거든요. 이게 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져야. 근데 그 순간이 되면 대부분 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 싸움을 넘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뭐예요? 10년 다닌 것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지를 연결하시는 방법 아시죠? 직렬로 연결하면 계속 볼트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1.5V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3V가 되고 하나 더 연결하면 4.5V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이 볼티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1.5V, 3V, 30V, 60V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온전함의 정도는. 이건 뭐예요? 밝기죠. 밝아지는 거라고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해지면요, 해와 같이 빛나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고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지 않고 병렬로 연결을 해보세요. 50개를 연결해도 몇 볼트예요? 예,
과학 상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옆으로 쭉 연결해서 플러스끼리 연결하는 걸 병렬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는 아무리 많이 옆으로 연결을 해도 볼티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1.5V로 똑같아요. 대신 오래 쓸 수 있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웃으시는 거예요.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밝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교회의 그 사명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교회 에베소서 4장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지상적 사명에 관한 것인데 그 지상적 사명이 사실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고 기대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요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는 좀 번역상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살피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지는 그겁니다. 바로 교회는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온전해져야 한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4장 전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요, 성도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도가 하나다. 성도가 하나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래요. 또 뭐 여기 옆에도 바로 옆에도 우리 성결교회 또 하나 있거든요. 또 저 앞에 가면 갈보리 교회도 있고 이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모든 성도는 뭐다? 하나다. 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6절까지의 요 내용은 뒤에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서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말 성경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주님으로 죄수가 된 제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 평화의 연대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면서 인내하시면서 말입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은 것처럼 한 몸, 한 영 안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5절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지금 5절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한 몸 그리고 한 영,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 마음대로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모였다고요. 근데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 덩어리가 됐다고요.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우리 지원이 이제 미국에서도 왔는데 와서 이렇게 예배됐는데 지금 오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진흙 점토처럼 같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곳에서 더더군다나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지금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 그죠? 이 모든 성도들이 그냥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뿔뿔이 흩어져서 제 마음대로 저 혼자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한 몸이 됐고 완전한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소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부르심의 소망, 그 한 소망 안에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의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세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다양한 소망이 있잖아요.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공부에 관한 것이겠고, 우리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승진이거나 지금 본인이 맡은 어떤 일에 관한 것이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뭐 사업에 관한 거, 또 뭐 가정에 관한 거면 가정에 있는 뭐 어려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는 뭘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있겠잖아요. 그거예요. 뭘까? 이유가 뭘까?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죠. 그 하나님이 주실 선물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 그게 한 소망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수준이 다릅니다. 모습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고 싶은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일의 뭐 생활 방식과 주중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있습니다. 이거 가짜 아니에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잠깐 신앙을 꾸겨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상황이 끝나고 나면 펴서 꺼낼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다 안다고 합시다. 그리고 생활이 아주 경건하고 정말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날 정도로 그런 삶에 경건한 습관이 배어 있다고 합시다.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완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해서 그냥 온 세상을 평생 퍼주고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 찬송할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뭐라고 한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미 예배의 반은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찬송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주 못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하찮은 지저분한 음식을 갖고 와서 이걸 들고 와서 딱 던져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아니 여러분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누가 먹다가 버린 사과는 먹다 버리면 시커매져서 아주 보기 흉해져요. 그죠? 그러면 몇 입 씹고 길거리에 버려졌던 거, 그러니까 모래도 묻어 있어. 그걸 들고 와서 한 손에 주머니를 넣고 그거를 여러분 앞에다 딱 던져주면서 먹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에? 우리 아들이 몇 살이죠? 집사님? 아들이? 네. 몇 살이죠? 9살? 이름이 뭐예요? 영준이?
영준아, 목사님이 하나 뭐 물어봐도 돼? 물어봐도 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과자를 사왔다.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근데 영준이 그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잖아. 그치?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달라고 그랬어. 엄마가 안 된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막 먹는 거야. 엄마가 혼자 막 웃으면서. 그러다가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딱 떨어뜨렸다? 막 흙도 먹고 지저분해진 거야. 그때 이거 엄마가 딱 보더니, 더러워. 그랬더니, 영준이 너 먹어. 그럼 어떡할까, 영준이? 그거 보세요. 영준이도 도망간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계시더라고. 찬양을 드리는데 생각이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사람 생각에, 일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많이 생각하라 그래요? 주일날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달라 그러잖아. 나머지는 마음대로 쓰고. 찬양 하나를 하는데 마음이 막 갈라진 게 보여요, 이렇게. 네? 마음이 막 갈라지고 딴 생각하고 세상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바람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저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부러우면 목사 되세요.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시간 그냥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내면과 삶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본성을 바꾼다고요. 성품도 바꾸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과거도 바꾸고요. 미래도 바꾼다고요.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떻게 그냥 두 손 주머니에 넣고 짝다리 짚고 건들건들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고 그렇게 하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 삶이 변하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온전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 영준이 엄마가 다음부터는 아이스크림을 살 때 꼭 2개를 사서 3개를 사야 되겠군요. 영준이 동생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준이에게도 하나 주고 영준이 동생에게도 하나 주고 물론 남편에게도 드리시겠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는 거죠.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과 나를 기쁘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르심의 한 소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면서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쁘고 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똑같다. 하지만 지금 각자 추구하는 것 당장 필요한 우선순위가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구원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 7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대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종에 가까운 거예요. 이상하죠? 구원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자원들을 다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굴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대요. 이런 얘기 할 때 예수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믿어야지 많이 믿으면 나중에 좋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만 좋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 위에 다시 말해서 그 온전함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 바로 뭐예요?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싶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종으로 사시겠어요? 싫잖아요. 그죠? 하기 싫다고요. 누구든 싫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절대로 일어나고 싶지 않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억지로가 아니라 절대로 내가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 다 있지 않아요?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게 있다고요.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이것만 안 돼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1,000만 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어. 네?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100원도 손해볼 수 없어. 되게 그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1,000만 원도 줄 수 있는 사람이 100원을 뭐 이렇게 사기를 뭘 못 당해. 나쁜 사람한테. 여기서 많이 우리가 착각해요. 여러분 그 100원 그냥 사기를 당했든 뭐했든 그건 100원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100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당한 거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관계 속에서 미움이나 증오 이런 거로 나온다고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냉수 먹고 와가지고 속 차리자 그랬는데 속 차리니까 더 생각나서 더 못 차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절대로 하기 싫고 죽어도 하기 싫고 절대로 하지 않을 그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싫음과 끔찍함과 그 피해, 손해, 마음 상함 이것을 능가하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도 종 싫어한다니까요. 종 부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종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겠어요? 야, 뭔진 몰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종을 부리면서 살던 사람이 내가 종으로 사다도 좋아 라고 바뀔 수 있을 만한 어떤 의미와 가치와 힘이 있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포기한 거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거 있어요. 안정된 거. 왜?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나는 어쩔 수 없어. 생각해야 마음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뒤집히고 바뀔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아니 한 번쯤은 상상해봤다가 얼른 거두어드렸던 좋은 상상들이 있어요.
그런 상상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게 뭐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물, 그 부르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은 뭐다?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실은 그것까지도 하게 하는 무엇이다. 이게 지금 구원입니다. 그러면 6절에서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한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도 한 아버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겠어요? 근본도 없는 놈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가 같으면 이게 그 가족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 안 되시나요? 지금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래. 이게 사실은 유다 족보에 있죠. 유다 족보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바로 육친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6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시면, 요즘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버지도 하나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냐? 왜 하나 될 수밖에 없느냐?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면,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이 위는 밖을 말해요. 우리 몸 밖. 영어에서 전치사 on이거든요. on은요, 위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피부 위에, 여기를 다 on이라 그래요. on. 그러니까 어떤 존재는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바깥을 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모든 만물 바깥에도 계시고, 이게 지금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깥에도 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통하여, 어디 있죠? 예. 만유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이 통일하시고는 의역이에요. 통과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계시고 어떻게 해요? 통과하여 계시고, 그러니까 안과 밖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도 계시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릇 밖에도 계시고, 또 그릇을 통과하여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통과해야 돼요? 여기 두께가 있잖아요, 이 벽이. 그러니까 이 벽 속에도 있다 말이에요. 경계 속에도. 밖과 경계와 안.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한 아버지이신데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있다? 한 아버지 안에 있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한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6절까지 성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뭐라고요? 뒤에 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예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다양해요. 뭐라고요? 은혜는 다양해요. 이게 긴장이 있어요. 하나인데 은혜가 다르대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됨이 깨어지게 돼요. 잘못하면. 이해되시나요? 오누이가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재밌게 사는데, 한 아이에게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고 또 다른 아이에게 2개를 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히히헤헤 호호 웃던 녀석들이 서로 째려보고, 엄마를 째려보고 싸운다고요. 뭐 때문에? 은사가 다르니까, 은혜가 다르니까. 누구는 소고기를 주고 누군 돼지고기를 주면 어떻게 돼요? 금세 눈이 옆으로 쫙 째진다고요. 지금 이 부분을 아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사의 다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 너희들 하나다. 요 이야기를 단단히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은혜의 다양성들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한 사람씩 각각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 기준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분량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어차피 그건 뭐 마음대로구만. 이게 분량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럼 뭐 분량이 좀 모자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분량이라는 말은 기준이에요. 기준. 줄자, 뭐 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기준이 있대요. 그 기준에 따라 나눠주신대요. 그런데 7절에서 말하는 여기서 선물의 기준 할 때 이 선물은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억울하지 마세요. 이 선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두 종류의 선물이 있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고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물의 기준은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는 선물. 그러니까 우리 받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주시는 그 선물의 기준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능력이 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예? 어떤 사람은 뭐 악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기가 막히게 가지고 사람을 막 후리고, 뭐 이런 은사들이 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생긴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공짜로. 이거 한마디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의 선물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각각 받았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다름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이것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교회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부자가 있어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도와주겠죠. 가난한 사람은 도움을 받겠죠. 그때 도와준다는 생각도 말고 도움 받는다는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 안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 있겠죠. 나은 사람이 있겠죠. 그 나은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걸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엄지손가락이 길더라도 제일 길다고요. 뭔가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한 가지는.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위축되게 만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이 내게는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답답한 적이 없었던가. 또 다른 사람들이 참 하찮아 보이고 불쌍해 보였던 적은 없던가. 나에게는 있는데 왜 저게 안 되지 저렇게? 하는 이런 것이 없었던가. 이걸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암만 해봐야 내가 이거는 뭐 어림도 없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목격해 온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갑자기 뜬금없이 8절에서 10절까지는 구약의 인유거든요. 인유. 시편 68편을 끌어와요. 갑자기 그러므로 이르기를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러므로는 뭐겠어요? 6절까지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7절에서 은혜의 다양성, 이 다름을 얘기했잖아요.
통일성 안에 이런 은혜의 다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있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시편 68편 18편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식,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식.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 정복하고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68편 18절의 말씀과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편에는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받으셨다. 포로된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포로를 삼았던 자들로부터도 예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셨다로 바뀌어 있어요. 받은 것과 주신 것은 참 다르죠. 이건 뭐겠어요? 구약에 드러났던 계시가 신약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뀐 건 뭐예요? 구약에 대한 해석이 신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받으셨다가 주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물은 앞에서 선물의 기준 할 때 이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거저받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헬라어로 도레아입니다. 도레아. 이 도레아가 거저받는 선물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선물, 이거는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는 거저받았냐 아니면 대가를 주고 받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거저받을 수도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특별한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선물. 지금 그리스도가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끌어온 것은 바로 각각 개개인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선물,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정당성의 근거로 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미 하나됨이 깨진 사람들이라 이런 말 왜 해? 그냥 하면 되지 이런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다. 이 선물이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다 다르다. 그랬을 때 전혀 거부감 안 느껴지시죠?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개성이 있는 거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이 말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해요? 공동체적으로 임해요. 유대인 전체 공동체적으로 임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개개인마다 각각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특별한 선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돈을 벌면 다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유대교인들이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소유권은. 이거 누구에게 줘야 돼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써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공공시설들, 특히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 이유가 그냥 선행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돈을 주셨으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거라고요. 공동체를.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 대한 평등사상, 우리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이미 이 시대는 다 개인주의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 똑같이 그러면 불편하다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교복 입고 예배 드립시다. 받아들이겠어요?
김정은이 왔다 갔다 하더니 목사님 물 드셨네.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통일성 하면은 두드러기를 일으킨다고요. 통일성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뭐 육신의 건강,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모두 다. 그럼 이제 음식도 또 생활 방식도 비슷한 게 있어야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한 게. 고작 비슷한 게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게 다 아니에요. 그거 하나 비슷해요. 그거 하나. 주일에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요거 하나만 비슷하고 나머지 비슷한 거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적죠? 비슷한 게. 참 다르잖아요. 이게 통일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양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이때의 말씀이 반대로 적용돼야 된다고요. 통일성이 사실은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은 통일성,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냥 검정색, 흰색이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무지개 구슬도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옛날에 좋은 구슬은 어떤 거였어요? 단색이에요, 단색. 구슬로 말하자면. 그냥 검정이면 검정, 하양이면 하양, 빨강이면 빨강. 그래서 완전히 그 색깔로 이렇게 된 거, 이게 좋은 거였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구슬 색깔은 어떤 거예요? 하나도 색깔이 똑같은 게 없어. 다 쩝쩝쩝쩝쩝쩝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요즘 아이들인지 옛날 아이들인지 모르겠네. 그 탱탱볼 있어, 탱탱볼. 이렇게 막 이렇게 튕기는 거, 그죠? 탱탱볼을 보면 어떤 거는 그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어떤 건 보면은 그 여성분들 쓰는 펄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나는 다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요것으로 하나 된 이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는 그냥 하나예요. 단단하고 똑같은 것 하나예요. 딱 보면 똑같아, 다. 복장도 똑같고, 집에 가봐도 똑같고,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고, 먹는 음식도 똑같고, 똑같아. 딱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똑같은 거 말고, 그 똑같은 건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묶여있던 것들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해방시킨다고 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통일성 안에서 이르는 이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다른 게 있으면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찍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흠 없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면 찍어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는요, 통일이 되면 안 되죠. 통일이 되면 답답하잖아요. 왜 강요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통일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집에서 아버지들이 한번, 여러분, 이미 옛날 얘기지.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집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 데도 없어요. 덤비지만 안 해도 감사하지. 통일성은 다 깨졌거든요. 웃지 마세요, 집사님. 부부간에 통일성이 있어요?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설교하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양성을 점점점 배우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통일성에서 다양성과 함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예 찢어 발기자 해서 다양성으로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통일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에서 강조점은 그러니까 다양성이겠어요? 통일성이겠어요? 통일성이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곳은 그런 데 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어떤 교회들 가봤어요. 통일성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통일성 있는 교회. 딱.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집안들이. 내 집은 안 들어가 봤으니까 거기는 안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요. 예? 딱 하면은 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같이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가고 하나도 예외가 없어. 만약에 그래서 예외 가서 나가면은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아주 통일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는 이 다양성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끔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좀 지각도 하고 이런 거지. 어떻게 그냥 다 똑같이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이 또 좀 귀찮고 게으르고 그러면은 밥 안 먹고 가고 또 밥만 먹고 공부 안 하고 오후에 참석 안 하고 가는 거지. 그걸 뭐 어떻게 다 똑같이 다 해. 이런 얘기를 해야죠. 거기 가서는.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내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각자가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 구약을 끌어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8편에서 올라가셨다고 한 거, 이거는 반대로 내려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말이다. 올라가셨으면 내려온 것이고 내려오셨던 분이 올라가신 거고. 뭐예요?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변증법을 올라가신 것과 내린 것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신 분이나 내려오신 분이나 한 분 그리스도시다. 그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어 있는 것이나 각양의 은사가 다양한 것이나 어떻다? 다 구원 안에 있는 것이다. 이 구원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구원이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10절의 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올라가신 것이나 내려온 것이나 다 뭘 위한 것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이고 설교도 잘 들으라고 저러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말치 누군가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처럼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11절의 내용은 이거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서 맨 끝에 11절에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았다. 그렇죠? 삼았다. 그러니까 11절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직분으로 이해를 해요. 사도 직분도 있고 또 선지자 직분도 있고 또 전도자 직분도 있고 목사 직분도 있고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진짜 우리 교인들하고 맨날 성경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 혼자 공부 안 하니까. 같이 해야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11절은 삼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충만하게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충만하게 할 건데? 어떻게 구원을 줄 건데?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사도들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들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도자들을 주셨고, 어떤 자들에게는 목사, 교사를 주셨고, 뒤에 목사와 교사는 떼면 안 돼요. 목사인 동시에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교사로서 동시에 목사를 하는 것을 뜻해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충만할 건데, 어떻게 구원할 건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사도가 갔어요? 사도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그럼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을 위해서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람을 보낸다고요. 선지자들 보냈고, 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90년까지, 이때까지는 누구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들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사도들을 봤으면 가짜예요. 싸도예요. 이건 싸도.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사실은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왔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사,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1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어떻게 세상을 충만하게 할 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근데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돼요. 다 직분은 다르죠.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모두 다 하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여러분 생각에 정말 못났다고 생각하는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될까요? 얼마나 가당치 않은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요? 얼마나 가당치 않은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들 마음을 집중하라고 할까요? 집중 안 하면 제가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인간 김찬재가 보인다니까요. 그럼 꽝이에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었거나 아직 저하고 뭐 풀지 않은 뭐가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복음전도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다양해지겠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어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다. 바로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문제,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마귀는 이거를 해친다니까요. 어떻게? 통일성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든지. 옛날에 종교전쟁이나 그거 아니에요. 구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신교도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 개종시켜서 구교로 통일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또 신교도들은 뭐예요? 아니요, 썩었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대놓고, 참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하나됨과 다양성의 문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개인으로 말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교회예요. 이런 교회의 다양성, 다양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을 보내주신 그 목적, 그게 다 같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있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또 말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즉 사도들이나 이런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개인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 가정과 교회에 온전해진 것이 직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시대는 이 통일성 때문에 다양성으로 확장이 안 돼요. 아름다움이. 근데 오늘날은 이런 다양성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통일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성도도 온전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20년 다닌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나 쌤만 돼도 다행. 망신 안 당하면 다행. 제가 옛날 주일학교 교사 때 고민했던 게 그러니까요. 이 녀석은 모태신앙으로 20살 청년이 돼서 대학생이 됐어요. 모태신앙이야. 예? 유아세례도 받았어. 입교도 했어. 성경고사 나가서 상도 타온 애야. 근데 얘가 어느 날 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불신자 집안이고 생전 처음 온 거예요. 1년 다녔는데 얘가 100년 다닌 애 같아요. 얘는 20년 다녔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녀석은 20년 우리가 그래도 갈고 닦아냈는데 좀 굴러온 돌이 따고 1년 됐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 예배 드리는 거나 삶의 태도들이나 훨씬 더 오래 신앙생활한 것 같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통일성의 결여입니다. 통일성의 결여.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들은 다양성을 억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는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의 목적이 또 뭐예요? 결국은 봉사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대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럼 교회가 더 온전해지겠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더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이게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으면 성도가 좋고, 성도가 좋으면 교회가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립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광야교회가 개척되면서요, 2번의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신기할 정도로. 첫 해 맨 처음에 지금 예배당이 새로 주어졌잖아요. 첫 해에 예배당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다고요.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들어왔다고요. 근데 다시 올해 지금 예배당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뭐 다 나가기로 결정이 됐고, 뭐 이사 비용도 얼마 주겠다고 하셨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게 지금 다 뜯어지고 지금 이렇게 저 원룸으로 바뀌고 있어서 해야 돼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냥 하루아침 사이에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예배당이 뭐 오갈 데 없었거든요, 사실. 뭐 거의 뭐 이런 예배당은 꿈도 못 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맨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있던 일이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 없는 구원과 관련돼서 가정들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친교실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얘기를 쭉 나눴거든요. 그때 그런 거예요. 한 분이 그랬어요. 아니 왜 교회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교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우리 집에는 안 일어나요? 우리 집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딱 했어요. 어떤 분이. 근데 그 주일에 일어났어요. 그 주일에 일어났어요. 그 주일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야, 신기하죠? 막 예배당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교회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마 그 얘기를 하신 분은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를 살리고 세웁니다. 잊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중단하면 교회도 중단합니다. 교회가 중단되면 여러분도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워진 어떤 교회도 중단돼서는 안 돼요.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왜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이어서 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13절에서 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조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 모두가 다예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에 일치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지식이 일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과 지식이 누구의 믿음과 지식이 된다고요? 나의. 여러분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막연한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지신 지식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셨던,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지식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믿음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말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자랐어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상합하여 연결되어서 도우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숙의 충만함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화의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요. 여기에도 뭐가 나타나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나타나요. 같음과 다름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믿음과 지식이 예수님과 같아졌다 그래서 예수 나하고 같으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문제는 신비의 지식이에요. 사실은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어디에 나타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속에 놀라운 통일성과 놀라운 다양성이 나타나요. 완전한 다름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하나님에게. 그런데요, 완전한 일치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요. 더군다나 성도들 사이에서 이게 일어나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도가 그치고 예배 띄엄띄엄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일치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 난 그렇게 안 해요. 전 욕심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만족할래요. 이런 생각을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4절이 있어요. 14절에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4절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젖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젖먹이래요. 젖먹이는 어떤 건지 아시죠? 젖먹이는 모든 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렇죠? 엄마가 분유 안 주면 굶어 죽어요. 그죠? 또 내가 똥을 싸갔는데 똥기저귀를 안 갈아주면 살이 물러 터지고 난리가 나요. 또 지금 강아지가 나를 향해서 물려고 달려오는데 나를 누가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나는 강아지에게 물려요. 이게 젖먹이의 상태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내가 다른 환경과 다른 무엇에 공격을 받을 그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중단할 수 없다고요. 아니 강아지한테 안 물리면 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까치가 와서 쪼잖아요. 에? 이게 요거 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젖먹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는요, 자신의 안전, 심지어는 행복, 즐거움, 심지어는 불행, 심지어는 목숨까지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행복할 자신 있으신가요? 가슴이 쿵 하면 이게 젖먹이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그럼 이게 젖먹이라고요. 갑갑해지는 거죠.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이게 젖먹이 상태, 젖먹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뭐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우리들이 사는 문제니까. 여기서 말이죠, 타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정도 못하고. 그 내용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뭐냐면 둘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속임수는 뭐냐면 도박과 같은 거예요. 도박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때요? 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속임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는 뭐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안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될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이게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당해봤잖아요. 99.99% 확실하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속임수라고요. 그러니까 젖먹이의 상태가 그냥 어리숙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죠. 두 번째,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는 희박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희박한 걸 확실하게 말하는 거. 근데 이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확실히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간사한 유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서 뭐 이 세상의 천재가 되거나,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가운데 뭐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전국 수능에서 1등할 가능성은 속임수일까요? 간사한 유혹일까요? 간사한 유혹이에요. 왜? 그건 오랫동안 준비돼야 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거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냥. 이게 속임수예요. 또 절대로 되지 않을 건데 될 거라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약장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앉혀놓고 파는 거예요. 불로초 파는 거. 할머니 이거 드시면 20년 젊어져. 20년 젊어져. 이게 간사한 유혹이죠. 예? 여러분, 뭐 이거 투자하시면 돼. 그건 속임수 아니에요. 간사한 유혹이에요. 간사한 유혹. 그런 것들은. 왜요? 그런 열매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이고,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을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래요. 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뭐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한다.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어? 예? 우리 청년 하나 그랬어요. 지금의 돈의 3배를 벌어봤는데요. 그때는 돈이 셌어요. 그때보다 지금 3배를 돈을 덜 버는데요. 지금 짜임새 믿고 생활이 안정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풍요와 부를 능가하는 지혜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말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럼 이 간사한 어린아이들의 삶, 젖먹이들의 삶은 어떻대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밀리고 요동하지 않게, 밀리다와 요동하다야. 요동하다는 위아래를 들뜨는 거예요. 배 타면 파도 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위아래로 오르내리죠. 요동친다고 하죠.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또 밀리는 거는 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 뒤에서 사람들이 가면 어때요? 떠밀려 가죠. 이게 밀리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야. 막 밀려서 가. 또 배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 치는 대로 요동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 멀미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멈추는 게 없거든. 땅에서는 잠깐 멈춰야 되는데 배는 게 없거든요. 계속 요동치니까. 여러분, 요동치고 밀려가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산다고 살았는데 뭐예요? 요동치는 배 위에서 붙잡고 있었던 거지. 힘쓴 거지. 그런들 뭐해? 계속 요동은 치는 걸. 또 밀려가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힘쓴 건 뭐예요? 안 돼. 그러면서 그냥 간 거지. 힘을 무진장 쓰긴 썼죠. 근데 어떻게 돼요? 계속 요동치고 계속 밀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요동치고 왜 그렇게 밀려가냐니까요. 인생은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봐, 다 밀려가네 뭐. 다 요동치네 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요동치는 배를 주께서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시고 흐르던 요단강문을 멈추라 하니까 밀려오던 물이 멈춰 서잖아요. 더 이상 밀려가지 않아요.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성경 한번 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거 녹록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왜 거기서 계속 요동치는 삶, 밀리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안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빨리 얘기하세요. 15절 얘기해요. 15절이 뭐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런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동하고, 참된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한다는 말은 다 포함된가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뭘? 참된 것을. 참된 건 뭐예요? 우리가 닮아야 될 모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행실과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왜요? 뒤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다라고 하면 으뜸이에요. 그분은 으뜸이시기 때문에 최고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라. 어떻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요게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밀려가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또 이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속지도 않고 안정되고 아주 꿋꿋한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한 사람의 온전한 성도에게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들의 특성은 이런 사도적 특성과 선지자적 특성, 또 복음 전도자적인 특성, 그리고 목사와 교사적 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또 각양의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겠지만 그 결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각각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은 우열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통일성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들의 훌륭함과 부요함은 나의 훌륭함이고 나의 부요함이 될 것입니다. 지체들의 연약함과 가난함은 나의 연약함과 가난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더 있는 것으로 덜어 나보다 더 없는 그들의 빈 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교회의 멋입니다. 이런 멋들어진 교회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